광야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이 강 바다에 대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 바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강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광야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그 유명한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말은 강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적도 물론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요리방황했던 걸었던 그 광야의 여정은 절대 불가능한 삶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쌀 한 톨 나지 않거든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주지 않고는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니 살 수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지금 이 베세다 광야도 지금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금 먹여야 되는데 먹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절대 불가능한 광야 여정 가운데 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안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기 무기를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그 일곱 족속은요,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기. 청동기보다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철기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기를 가지고 훈련받은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버티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그들을 몰아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요.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로 배불리 먹고, 여기 보니까 원하는 대로 줘라 그랬거든요. 그냥 조금씩 나눠줘라도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그랬어요. 분명히요. 죽어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절대 가능한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첫째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몇 명 식구를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2만 명을 실컷 먹이고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로부터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해방됐지만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도 숨 넘어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그 숙주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포기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과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엄한 짓을 다 해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파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계속 범죄한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1년 전에 거짓말을 100번 했다면 지금은 한 서너 번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아예 안 해야 되겠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누굴 미워하는데요, 3년 동안 계속 미워하더라고. 저 권사님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증오하고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고 해서 사단을 멸한 게 아니라 사단의 일이란 말은 지옥 끌고 가는 거. 그걸 무용지물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예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도들도 공격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신앙생활 못하게, 복음 못 깨닫게, 잘못된 예배 드리도록, 서로 싸우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 해방시키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사단으로부터 완전 우리가 자유케 된다면 그리스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해방됐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세상이 다 악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원수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연세 많은 분들도 동일합니다만은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는 못 이겨요.
아멘.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실패를 합니까? 그 이길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로 골칫덩어리가 나예요. 나. 네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나라니까. 대형 사고는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은 했지만 출자아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해도 내가 지금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굉장히 나라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 종로로 탑니다.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의의 병기가 아니라 사단의 무기가 돼요. 나를 극복 못하면. 근데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심한다고 됩니까? 더 강팍해지는데. 어떻게든 나를 넘어서 보려고 가진 애를 써봤지만 됩니까 그게요? 더 안 되지. 내가 더 강화되더라고요. 더 안 되더라고요. 나를 더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넘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아를 해결 못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삶 서밋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야 기회가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갑자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수준 돼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 서밋의 응답,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사람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이 삶 서밋의 응답은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베세다 광야를 보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하고 같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까요? 지금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스다 광야.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벌판이더라고. 빈 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시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빌립아,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거든. 베세다 출신.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돈도 없지만 이 많은 사람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립니까? 어떻게 세계 복음합니까? 지금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 100살 90살 된 노인들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그게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에도 똑같은 지금 이 오병이의 표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저녁이고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아니 뭐 대낮 같아야 뭐 어디 음식 없나 찾아다닐 수가 있지. 깜깜한 밤에 들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깜깜해 보세요. 옆에 먹을 게 있어도 안 보이는데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니 음식 먹어야 될 사람이 한 10명이면 좀 말이 돼. 몇 명? 여자들과 어린아이 빼고 장정들만 5천 명이면 전부 합치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을 먹여야 된다는데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그것도 점점 어두워지는데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지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형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맞아. 우리 교회가 그래. 아무 힘이 없어. 우리 나는 가진 게 없어. 무슨 세계 복음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생각하라고요 지금. 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100살 90살이야. 애를 어떻게 낳아? 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있나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런 메시지 필요 없지 뭐. 근데요 무슨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지금 2만 명을 못 먹이는데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예요. 먹을 사람은 2만 명인데 여러분 음식은 도시락 한 개라고. 이거는 역부족도 보통 역부족이 아니죠. 절대 불가능한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과 내가 그래요. 메시지는 237 나오고 5천 종족이 나오지만 우리 형편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베세다 광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 무리도 있었고 무리는 뭐냐면 팬이야 팬. F-A-N. 팬. 그냥 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그걸 팬이라고 그래요. 근데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요. 스승과 같이 하는 겁니다.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이 동역하는 거.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현장을 뛰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냥 보고 즐기는 건 팬이지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무리입니다. 무리. 여기 무리도 있었다고 그랬거든. 무리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낫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좋은 게 생기고 먹을 게 생기니까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은 팬이 아니죠? 팬이 아니길 바랍니다. 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면 오늘 세 번째 드릴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이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문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최악의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평생을 건강했대요. 막. 여기도 그 아버님이신데 여기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그래서 전혀 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덜컹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참 치유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이렇게 좀 아팠으면 가서 체크해보고 큰 병 걸리지 않도록 혹시 이렇게 미리 예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상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만나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지. 문제 없이 어떻게 확인해요? 학생이 문제 없이 어떻게 실력이 향상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에 빠집니다. 그 사단은요,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에 빠진다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전에 많이 헤맸어요. 다 아시죠? 증인들이 여기 계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복음 말고는. 요만큼도 걱정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뭐 우리 와이프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걱정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 농권만큼도 쓰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 붙잡으시라니까. 갈등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분, 예수 따라다니니까 병도 낫고 뭐 먹을 거 생기고, 그냥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충족이 돼서 좋아하는 분은 언젠간 떨어져 나가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잘 못 드리지만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영혼에. 어떻게 충격받으면 되느냐? 예수가 다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 안에 다 있구나. 그럼 내가 죽어도 괜찮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네. 이 답을 한 번인가는 내리셔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헤맬 때 헤맬지라도 그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된다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모질게 따라다니지. 이렇게 앉아 계시지. 얼마나 우리 교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까?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지 않은 분은 다 떠났어요. 손에 대고 뜻대로 안 됐을 때 다 떠났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으로 충격받은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뭐 응답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이 단체에서 저도요, 세계복음 하려고 지금까지 27년을 지금 지내왔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이 무시도 당하고요.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제가 훌륭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요, 너무 맞으니까. 복음이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응답이 꼭 와야 됩니까? 뭐 잘 돼야만, 그럼 잘 안 되면 그만둘 겁니까, 여러분?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 2만 명을 도시락 한 개로 먹이신 그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결론 내려라. 두 번째입니다.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빌립은요, 그 사실을 잘 보았어요. 왜냐,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많은 사람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대로 봐야 돼요. 너무 거품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실을 제대로 보고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려고 막 이러다가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 식구들 고생시키는 사람들 많아.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없으면 농구와 신고 노가다부터 시작하라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말이지. 근데 이 빌립은 현실을 파악을 잘한 거예요. 사실을 제대로 본 겁니다. 왜냐? 그 베세다 그 지역에서는 이 많은 사람 먹일 만한 그 음식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할 수 없다고만 얘기한 겁니다. 돈도 없고. 근데 같은 베세다 출신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도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았겠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았겠죠. 그러나 그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들고 나가십시오. 보잘것없는 도시락 한 개라도 믿음으로 들고 나가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막 훌륭하게 돼가지고 인격이 막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겁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그냥. 있는 대로, 범죄한 대로 나가세요, 그냥. 부족한 대로 나가시라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가시라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들 굶주림만 해결할 정도로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줬거든, 원하는 대로.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보좌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에 사람들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정도 살릴 수 있다니까 제자들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역부족,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됐잖아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5천 정도 살리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도 설교를 50분에 끝났더니 그렇게 좋아들 하대. 참나. 왜 그래요? 오늘도 좀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기억하세요. 베세다 광야 같은 형편 상황, 세계 복음화에 비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간표입니다. 그게. 아까도 제가 우리 이한복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평안할 때 하나님 바라봅니까? 문제가 왔을 때 더 바라봅니까? 그랬더니 문제 왔을 때 더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지.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평안할 때도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봐요.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리한 시간표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계복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지금 자꾸 우린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는 판단해서 속아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속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영적인 축복 누릴 때 육신적인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눈으로 보면 속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진 게 없을수록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유리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세다와 같은 광야 같은 형편과 삶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여 영적 통심을 가진 우리로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전 세계 빈 곳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